한국을 가면 부모님 산소를 돌아보고 옵니다. 우리 동네 앞에 저희 산이 있는데 저 산에 저희 과수원이 있고 그곳을 지나서 이제 꼭대기 직전까지 쭉 꼭대기 직전에 보면 아늑한 곳에 저희 부모님 산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85세 된 저희 큰오빠가 아직도 고향집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과수원에는 밤, 감, 복숭아, 키위 이런 것들을 재배했는데 오빠가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관리를 못한 지가 오래되어서 야생 과수원처럼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국 방문 중에 이제 아이들 셋을 데리고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어요. 갔는데 과수원을 지났는데 사방에 막 밤이 굴러다니고 아이들이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신나게 춥곤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감 따먹던 일, 그다음에 산에서 나오는 물에 복숭아 씻어서 먹던 일 이런 얘기들 해주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과수원을 다 지나서 이제 거의 온 것 같은데 또 못 찾겠는 거예요. 숲이 우거져서 방향도 모르겠고 어릴 때 놀던 나무나 돌뿌리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희미한 그 길이 두 갈래길이 딱 눈앞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길이 좀 넓어 보이는 쪽으로 이제 이 길이다 싶어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가도 낯선 길이고 크게 단장해 놓은 부모님 산소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무섭고 겁이 났죠. 산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왔던 길로 다시 내려와서 사슴 사육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큰오빠하고 같이 올라가서 부모님 산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옷을 입을까, 어느 음식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인생에서 중요한 학교, 직장, 결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결과를 자기가 맞이합니다. 이것은 건강에 좋은데 저것은 입에 달달하고 맛있고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소파에 기대어 쉬고 싶고 지금은 성경 읽을 시간인데 드라마가 내 눈을 붙들고 있고 오늘은 교회 가야 하는데 내 친구 자녀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 시원하게 한마디 딱 해주고 싶은데 내 속에 성령님이 참으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길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두 갈래길에서 한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저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정욕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길, 영적인 생활을 거절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도 한 그런 세상 것에 홀리면서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넓은 문을 가면 편하죠. 통과하기도 쉽죠. 사람들 눈길을 끕니다. 구경거리도 많습니다. 즐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십니다. 그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생명의 주인이 그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1980년도에 한국 불교계에서 한 10대 서열에 있던 해경 스님이 정치의 혼란 속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간수가 스님, 불교 서적은 다 읽으셨고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해경 스님이 그 기독교가 뭔가
한번 보자 싶어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나인성의 외동아들 데리고 살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였던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갑니다. 그 아들의 관 뒤에는 그 어머니가 슬피 울며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문을 들어오던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들어오면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인도 구시라 성의 시다림이라는 숲속을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거닐고 있는데 그때 외동아들을 키우던 한 과부가 그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석가모니 일행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석가모니 앞에 다가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가정을 찾아서 시주를 받아서 죽을 끓여서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살아날 것이다 합니다. 젊은 가부는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막 다닙니다. 조상 대대로 어느 한 가정도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빈손으로 석가모니 앞에 돌아옵니다. 석가모니 왈 인생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은 나면 반드시 죽는 법.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시는 소망이 없는 말을 하면서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자, 이 혜경 스님이 평소에 그렇게 궁금했고 염원했던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사 문제가 성경 속에서 해결되는 그 순간에 정말 정기에 감전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생명을 행해서 일어나라 명령하는 이분이 내가 이제 누구란 말인가?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분이시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도 영천 중림사 주지 스님이셨거든요. 그러나 그는 생명의 주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을 나오자마자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사진에 극락의 불나비라는 간증집과 그 많은 전도 서적을 썼던 김성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저희 남편하고 같이 서울 총신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한 1서 5장 11절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26살 이현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성호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접 모임에 가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LA로 직장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금년 8월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비보를 듣고 어머니와 누나가 이제 왔고 장례는 LA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때 이산돌 목사님하고 민호식 목사님이 내려갔었죠. 자, 우리 교회에 그 이모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에녹에서 섬기는 봉사자인데 우리 교회에 이모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언니하고 조카가 산호세로 올라왔다. 근데 산호세로 올라왔는데 이틀 후면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보고 상담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 동생을 잃은 그 누나의 그 아픈 마음을 제가 만져드리고 싶어서 그리프 카운셀링을 위해서 상담실에서 만난 거예요.
그들은 불교 가정이었고 아들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면 절에서 49제를 지난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계획을 해놓고 있었어요. 동생의 권유로 억지로 이제 상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제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전에 에녹의 기도팀하고 우리 에녹의 리더십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실에서 상담을 이어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에 그 어머니와 누나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요. 그리고 해노의 49제도 한국 가서 안 하기로 하고 모든 절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저의 동생이 부산에 사는데 교회 권사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이 4년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던 26살 외동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현호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해주었죠. 현호 어머니가 김해 사니까 가까우니까 저희 조카가 있는 납골당으로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또 죽을 때 나이가 똑같이 26이니까 친구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각해 두었던 납골당을 다 취소하고요. 9월 10일 날 저희 조카가 있는 곳에 안치가 되었어요. 저희 동생한테 그분을 부탁했고 저희 동생은 아무도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을 같이 위로하고 현호의 납골당 안치식에도 제 동생이 참석을 했어요. 그 어머니하고 누나가 지금 교회 잘 다닌다고 해요. 그분들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절망의 시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늪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갈래길에서 갈래길을 만나게 되고 그때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문을 그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햇불 언약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햇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 체결 의식을 합니다. 짐승 5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전부 다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모두 이렇게 마주 대하여 쫙 놓게 합니다. 당시에 언약 체결 의식이었어요. 그게 고대 근동 지역의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헷 족속, 히타이 족속, 그 BC 3000년경의 수메르 문서와 마리 문서, 아카드 문서 등에서 짐승을 쪼개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쌍방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한편이 언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 짐승과 같이 쪼개어도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햇불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훅 지나갑니다.
쌍방이 같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곳으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체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일이 될 것이고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고통 중에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12영의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저주와 같은 십자가의 고통이었지만 그 길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생명을 열어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는 그릇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AD 64년 그 네로 황제 때부터 250년간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뱀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며 순교의 피가 온 나라를 적셨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동 지역이나 그저께 누가 우리 선교 중보기도에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니제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있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성도들 곳곳에서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은 내 생명과 바꾸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부르라, 기도에 아멘 하라, 방강제로 이렇게 한번 따라 했다고 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언급하시고 심판대에서 전부 다 언급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십니다.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주님 없는 넓은 길, 육이 원하는 대로만 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는 그 길이, 그 문이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하나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당히 믿게 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관계의 상처를 막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그렇게 유인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새가
중력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해야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걸어가면서 사탄의 방해를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가만히 몸을 맡기고 있으면 저절로 넓은 문의 중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넓은 문으로 가고 맙니다. 이 좁은 문은 언제까지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해도 주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그 문은 언제 닫힙니까? 사람이 죽을 때 닫힙니다.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피상적인 단어로 생각하며 우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욥기 13장 말씀에 보면 영혼의 옷으로, 고린도서 5장에는 영혼의 집으로, 고린도서 4장에는 그릇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좀 더러워지면 빨고 또 조금 찢어지면 꿰어매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낡아서 천이 상하거나 심하게 찢어지면 이 옷을 벗어놓을 수밖에 없죠. 또 컵이 이 그 컵에 그릇에 물이 들어있다가도요, 이 그릇이 깨어지면 물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영혼을 싸고 있는 옷이나 그릇이나 집인 것입니다. 입고 있던 옷이 낡으면 더 이상 이제 못 입어서 벗어놓는 것처럼 옷처럼 입고 있던 이 낡은 육체를 벗어놓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이 너무 연로해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에 균이 들어가서 부패하면 옷처럼 입고 있던 상한 육체를 벗어놓게 되는데 이때 우리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릇에 물이 들어있다가도 이제는 이 컵이 만약에 깨어져서 물이 저절로 다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건강해도 사고로 육체가 깨어지면 이 영혼은 더 이상 이 육체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빠져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낡아서 상해서 깨어져서 벗어놓은 육체를 땅에 잘 묻어주면서 우리는 장례식을 합니다. 이 순간에도 세상 여기저기서 하루에 17만 2,800명, 1분에 120명, 1초에 2명씩 육체를 벗어놓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천국과 지옥은 현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하는데 이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뿐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에녹의 유승열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내일 모레 금요일에 장례 예배를 합니다. 제가 에녹의 13년을 섬기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섬기는 동안에 우리 에녹 부모님들의 임종을 하고 막 떠나신 시체를 만지면서 굳기 전에 몸을 펴드리고 또 굳기 전에 손을 가지런하게 해드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만져드리고 피 묻은 코나 입 언저리를 닦아드리면서 직접 장례를 섬긴 분이 80분입니다. 80명입니다. 저는 장지에 가면 비석에 쓰여있는 나이를 계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태어난 지 몇 주 안 되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고루고루 순서 없이 와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육체를 벗어놓고 사랑하는 가족도
명예도, 애써 모아놓은 모든 것도 그대로 둔 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개인이 죽는 날에 그 문이 닫힙니다. 혹 여기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계신다면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히 그 문은 닫혀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화려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처절한 후회가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때는 육신의 것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옛사람,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아직은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11조 하는 것,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화창한 주일에 골프장이나 바닷가 가지 않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사랑을 쏟으며 영혼을 섬기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의 삶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자들, 그 섬김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참으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악한 영이 우리에게 겁주고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수영장 속에 있잖아요. 수영장 속에 산소가 들어있는 공을 갖고 들어가면 아무리 눌러도 튀어올라와.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악한 영이 나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가두지 못합니다. 죽음이 나를 가두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서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억압되고 고통스러운 것, 이것은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그죠? 구원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은 딱 두 길입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이 갈래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좁은 길로 가야만 그곳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천국에 입성할 조건이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좁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입니다. 이 좁은 길을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생명의 문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완주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또 먼저 가시고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 누리고 싶어하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길에 좋으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